제가 노자에 통해서 이제 맨 오브 액션이라는 행동하는 그 영상인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도전해가는 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흔히 하는 말인데요. 심지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로 실패는 특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도전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 그게 뭐냐면 실패예요. 실패를 해봐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뭔지 또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 소위 데이터가 나와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뭐를 더 복구해야 되는지 내가 좀 더 뭘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겠지. 그래서 이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들이 보완되어지면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족함은 도전을 할 때, 또 시도를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뭔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 연약함들이 많이 들추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한 자리에 한 2년만 생활을 하면 자신의 본질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거의 통계 같은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하십니다. 이제 그분들은 수십 년 목회하셨기 때문이겠죠. 사람을 보면 모두가 다 얼굴이 핵처럼 빛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뭘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세월은 한 2년이면 족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자기만 하기 시작하고 또 판단하기 시작하고 또 관찰을 하고 또 그러면서 옛날에 가지고 있는 습성들이 나오기 일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제가 훈련을 받을 때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번씩 후배 목사님들 볼 때 제자 훈련하지 않는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그런 담임 목사님들을 보면 우리 후배들을 보면 나는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나 이런 참 그런 참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조금 이제 뒷고만이겠죠. 다시 말씀이 유인즉슨 당신은 사람이 참 이 성향이 모질지 못해가지고 누구랑 잘 못 싸우는데요. 또 싸우면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많이 힘든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실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날마다 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건데 분명히 뭔가 사람과의 만남은 아무리 비록 성도와 목사라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인간적인 냄새가 풍기게 돼 있다. 그러면 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나는 절대로 그런 걸 하고 싶지 않다. 또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어진 그런 일들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게 만들어서 소위 가라지 목회를 하지 않아서 내가 살고 당신이 살고 나는 제자훈련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때를 묻고 또 변질되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이 성도들이 한결같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 성도들을 가만히 두고 그렇게 목회하려고 되는가. 정말로 가락한 목사다. 이렇게 이제 그분은 설교도 참 잘하시는 분이 설교 대가시고 목회도 참 잘하시는 목회 대가시고 여러모로 참 우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목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성도들을 변화시켜가지고 변화된 성도와 가급적이면 갈등이 없도록 좀 하려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평생 몸담았던 제자훈련의 자리에서 정작 변화된 것은 목회자인 나 자신이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그 마지막 고별 설교 들어보면 참 많이 우시잖아요. 많이 앙상하게 야위셔가지고 손을 막 드시면서 이제 그렇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하신 설교 속에 보면 여러분들과 지난 한 30년 가깝게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될 수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했다 하고 이제 그분이 막 손수건 눈물을 담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입니다. 제자훈련의 거의 메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고인 계신 목사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교회 안에서 무슨 훈련을 한다는 개념을 처음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훈련이 없었는가? 없었습니다. 훈련이라는 개념은 그 전까지는 선교단체에서나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교회는 은혜로 하는 곳이지 생활하는 곳이지 훈련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79년도 그 사랑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제 목사님이 처음부터 교회는 텅텅텅 젊은이들이 비는데 왜 저렇게 선교단체, CCC, IDF, 또 내비게이터 또 이런 선교단체에 젊은이들이 몰려가는가? 또 거기 한번 들어간 청년들은 왜 다시 교회를 돌아오지 않는가? 아니 잠시 교회에서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선교단체에 가서 뭔가를 배웠으면 다시 교회에 와서 교회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교단체에 훈련받으러 갔던 청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또 돌아오면은 이 청년들이 좋지 못한 문제를 일으키고 왜 문제를 일으킬까요? 이제 선교단체에 가서 뭔가 복음에 좀 어떤 진술을 할까? 그러니까 몇 가지 핵심 주제를 놓고 깊이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맛을 보니까 교회는 구제, 사랑해라, 섬겨라, 또 나누어줘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또 자식들이 부모한테 해야 될 관계, 물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놓고 이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또 말씀도 여러 가지 주제로 던지다 보니까 자칫 그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때 어떤 그런 핵심, 복음의 핵심이 조금 이렇게 좀 누구도 의도한 것은 아닌데 약화되거나 가리워지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사실 또 젊은이들은 또 그런 걸 들으면서 반항하지 않거든요. 제법 글적이 있다는 사람들은 나이를 떠나서. 그런데 선교단체에 들어가면 몇 가지 주제를 놓고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동체 맛도 보죠. 또 복음의 실체도 보죠.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바뀌는 것도 보죠. 그런 맛을 느끼니까 이게 교회 보면 교회가 이제 세상적으로 표현하는 맛이 싱거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니까 비본질적인 것으로 맨날 알력다툼을 하고 또 서로 기겨루기 하고 밥그릇 싸움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열정 있는 사람들, 제가 훈련을 좀 밖에서 받아본 사람들은 다 이런 곳에 몸을 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약해지고 그러나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이 헌신도가 약해요. 또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셨지 선교단체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교회가 부족해도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변화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된 교회가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만든 것이죠. 선교단체가 아니고 기도원이 아니에요. 수도원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해도 말 많고 탈도 많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은 교회를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단체를 통해서 주님이 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옥하는 목사님 이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이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고 선교단체는 저런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대로 한계가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약화되고 이런 뭔가 이 양화를 통해서 뭔가 기독교가 점점 추락하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고민한 것이 이제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이분이 성급자,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인식이 빨랐어요. 그분이. 그 당시만 해도 뭐 두들기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수복음교회가 창궐할 때가 아닙니까? 예? 복 준다, 병 낫게 해준다,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던 그런 시절인데 그런 시절에 선교단체의 이 훈련 개념을 교회에 끌고 와서 교회에서 청년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초창기 때 멤버를 놓고 개척해서 훈련을 딱 시켰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설교의 대가이시고 하나님 목사님이 훈련을 딱 제자훈련을 딱 시켰더니 어떤 일이 났는지 아십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멤버를 나가버리고 사모님하고 2분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옥하는 목사님 사랑하시는 많은 그 분들이 이분이 참 크게 된 인물인 줄 알고 아이고 옥 목사 제발 그런 거 하지 마라.
너 왜 그렇게 불 파고 들어가서 그 아줌마들이랑 앉아가지고 그 성경 공부하고 앉아있냐. 그게 목회냐? 그건 목회가 아니다. 그 성경단체 하는 것이지 목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 불 파고 나오라는 굴력 편의 이유는 그 당시 그 개척한 교회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처럼 계속 불에 들어가서 뭐 그렇게 불에 들어가서 안 나오냐고. 햇빛 좀 보고 살아요. 네, 그렇게 했던 그 얘기를 당신은 직접 이렇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분이 또다시 절치부심하고 조심을 또다시 붙잡고 본질에 뛰어서 오그림쳤더니 나는 한 사람이라도 좋다. 예수님 닮은 제자를 세우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더니 의자 하나를 놓고 나는 한 영혼의 목숨 건다. 한 사람이라도 내 목회를 통해서 작은 예수가 나오면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의자 하나를 놓고 여기에 진짜 나랑 같이 훈련받고 변화받고 일평생 주님께 헌신한 사람 내가 앉히겠다. 여기 한 사람 앉혀놓고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을 나는 여기서 다해서 섬기겠다. 목회하겠다. 그래서 이제 소위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자 하나를 놓고 자기가 이제 여기서 다해서 목양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 오카르 목사님의 훈련과 섬김과 목양과 배려를 받으려고 하는 이 한 자리에 몇 명이 몰려갔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분이 은퇴하실 때는 45,000명 이 한 자리에 내가 목사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 내가 되면 안 되겠나 하는 마음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찾고 싶어하는 나름대로 숨어있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몰려온 사람들이 45,000명이었어요. 45,000명을 꿈꾼 것이 아닌데 한 사람 나 여기 앉은 사람 내가 섬기겠다 하고 모욕을 했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변화되겠다. 나를 좀 보게 해주시오.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나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소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꾸역꾸역 그렇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말년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는 제가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소규모의 교회를 보냈고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훈련시켜서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아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런 대형 교회는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이름도 모르는 이 목회자. 나는 날마다 성령께 질책받고 책망 받고 있습니다. 나는 도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고 그분이 참 많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게 오늘 그런 모습의 목사님의 그 뒷모습이 오늘 후배의 목사 우리들한테 뭔가 경종을 울려주고 뭔가 참 들을 것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부흥은 어쩌면 목회의 어떤 본질적인 지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결국이 결코 아닙니다. 부흥은 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부흥이 와야만 우리 교회가 보세요. 이 자리가 다 사람이 다 많고 더 이상 사람이 앉을 데 없어가지고 모자실에 그득히 앉고 또 화장실에도 이렇게 방송이 나오죠. 화장실도 수복하게 하고 여기도 복도에도 수복하게 하고 서고 강대상에 다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오고 부디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정말 복세통을 이루고 사람들이 꽉 차면 이 자리에 꽉 차면 그게 부흥이니까요. 우리의 개념에서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이 교회 바깥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놓여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숙제를 다하지 못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사랑을 붙여주실 때, 물질을 주실 때 그러면 교회가 힘을 얻죠.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다 두 말이군요.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힘을 얻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흥이라고 하는 이런 힘을 얻었을 때 그때 이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해야 될까요? 그때 교회는 세상을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만 그냥 주구장창 좋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말고 또 찬양했던 그 과거의 영광을 기도하고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동강에서 목을 참전하게 돌아가신 그 위대한 선교사 누굽니까? 27, 8 꽃다운 나이에 이 나라 와가지고 자기 부인도 중국 선교하다가 이미 순교하셨고 신혼인데 아내의 뒤를 따라서 자신은 조선을 선교하다가 목에 달아 죽은 그 위대한 선교사 이름이 뭐예요?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인데 그 토머스 선교사가 영국에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파송한 영국에서 이 로버트 토머스 목사를 조선 땅에 파송한 1880년대 이후에 파송을 했던 이 위대한 우리나라로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이 교회가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영국에 지금 술집이 교회가 팔려가지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또 교회가 이 건물 그대로가 팔려가지고 레스토랑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기 강대상이 스테이션이라서 여기는 돈을 따블로 올라와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앉아서 그들이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더 그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는 이 교회 건물 자체가 모스크가 되어서 이슬람 사원으로 쓰여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나고 있냐면 우리한테 과거에 선교사를 보내줬던 영국을 향해서 영국 교회에 지금 교회 건물이 커도 가보면은 50년, 60년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70대 이상 80대 노인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끼리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삶은 좋지만 생명력이 있지만 이렇게 되고 보면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의 목적을 따라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을 이 교회가 뭘 하지 못하죠? 도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존도 이게 근근히 연결된다면 교회가 세상을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때 순풍을 불어주시고 교회에 힘을 주셨을 때 교회가 세상을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찬란했던 과거를 추억하고 우리가 그랬지 하고 우리가 그냥 추억의 앨범만 뒤적거릴 때 교회는 진짜로 추억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또 뭔가 내게 감격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도대체 날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도대체 나를 어디에 하나님 부르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 좀 철든 기도들이 우리 안에서 좀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집사님 기도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오늘 완전 그냥 오늘 너무 그냥 군더더기 없이 바로 그냥 오늘 기도하자마자 바로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참 오늘 가슴 뜨거워지는데 교회가 전개하는 목적 자체는 오늘 우리가 좀 그런 테마로 좀 진행되고 있지만 영혼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병원입니까? 에어컨이 빵빵한 병원입니까? 누워보니까 침대 쿠션이 좋은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병원을 좋다마다로 평가를 하나까지 기준은 뭡니까? 뭐라고요? 병을 고쳐주면 되지. 그것도 누구의 병을 고쳐줘야 됩니까?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잘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나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뭐 다른 어떤 부대시설 물론 다 초지면도 좋겠지만 그거 말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교회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 복음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빼놓고 달려간다면 그것은 진짜로 안고 없는 진판입니다. 그리고 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교회의 운명과 성도의 운명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사실입니다. 내가 몸담고 소속한 그 교회의 운명과 성도의 운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면 그 부흥한 교회에 소속되어진 성도들이 막 세상에서 막 그냥 개똥밭에 대물거나 깡통을 차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가 돈을 벌면 아버지가 좋은 겁니까? 아버지가 돈 올라가면 아버지가 좋은 겁니까? 아버지 차 사고 아버지 옷 바꾸고 자식들 손가락 걸고 앉아있고 아버지 부럽다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돈 올라가면 누구도 좋은 겁니까? 자식도 좋은 겁니다. 뭐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모님 어떻습니까? 부인 남편이 돈 올라가면 그 사모님 같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집사면 혼자 가겠습니까? 설마? 교회가 도움하면 모두가 좋은 것이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받는 비결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게 좀 이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초라해지고 있죠. 12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이제 1988년도 청와대 통계입니다. 1988년도 오카라 목사님이 1988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청와대에 조찬 기도회를 돌아갔더니 그 대통령 각하가 물으시면 이렇게 말하라고 비서가 말하라고 목사님 요즘에 기독교회 프로테지 어떻게 되냐 물으면 혹시 목사님 모를 것이 가지고 옆에 있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붙어가지고 목사님 지금 한국의 불교계는 천주교계는 그리고 또 이제 이 기독교계는 지금 프로테지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어제 그 통계고 따끈따끈한 최신 통계로 이제 알려준 1988년도 목사님이 청와대 이제 아주 그냥 유력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통계가 1200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들은 거짓말 아니겠죠? 대통령 앞에 말하는 거니까. 근데 그랬던 그 세월들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500만도 채 안 되는 이제 이런 현실 눈물이가 참 많이 초라해졌습니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우리 대구는 5%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5명 예수 믿습니다. 100명 중에. 그러면 알겠지만 5명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고? 아이고 다행이다. 여러분 5명 모두가 다 평균적으로 똑같이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이 5명 중에서도 또 어때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때요? 예? 여러분들이 볼 때는 5명 중에서 후하게 점수 줘가지고 한 몇 명쯤 그래도 제대로 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점수를 한번 좀 줘보세요. 한 5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30년 승리나 치더라도 5명 예수 믿는데 자, 이 5명 전부가 다 믿어도 이 참 시원찮을 판에 이 5명을 놓고도 그 질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두 명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일까 말까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너무 한국교회가 초라합니다. 너무 많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 속에 우리 교회도 함께 한몫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신앙도 분명히 그 통계 앞에 한몫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을 때, 순풍을 불어주셨을 때 우리가 닻을 내리고 돈만 올려놓고 자꾸 바람 많이 맞아가지고 점점점 돈만 크게 만드는 이런 일만 하고 정작 돌진하기 위해서 닻을, 그 무거운 닻을 수면 밑으로 들여놓은 이 닻을 내가 거둬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닻을 내려놓고 있다는 이유가 이 자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움직일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만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축복의 바람, 이 바람만 많이 받기 원했지. 야 시원하다, 참말 바람이 많이 돈다. 바람이 자꾸 더 많이 부니까 더 큰 돈을 준비하자 하면서 더 많은 이제 이 막 보따리를 펼쳐가지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입을 더 넓게 벌려가지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은 데만 우리가 해랑이 된 반면 닻을 올려가지고 배가 부드럽게 나서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을 향해서 가는 일에는 우리가 많이 더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적은 유일하게 전 지구상에서 이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삶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기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고 예루살렘은 반드시 우리 앞에서 무너지고 요단강은 반드시 그쳐집니다. 대적 골리앗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에는 반드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들의 몫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기적을 함께 누려서 정말로 기적이 더 이상 참 보편적이지 않은 이 세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은 없고 먹고 살 다른 방법은 없고
뭔가 절대자가 우리 가운데 정말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주셔야만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곤고한 세대 속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에 있어서 정말로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구교회보다도 우리가 더 이런 부분에서 강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잘 믿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서구 사회는 논리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이성적으로 뭔가 접근하고 생각하고 생각과 이성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나가다 보면 이성 이상의 논리 이상의 역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동정녀 전혀 출신의 탄생의 그 비밀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겁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떻게 논리와 이성으로 접근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진짜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진짜로 성경이야말로 믿는 것이야말로 논리적이다. 믿음이 논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자체 이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차 없이 이렇게 우리 속에 혈관과 또 심줄과 또 뭐 근육과 뼈와 또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되지 않고 얽히지 않고 이렇게 정교하게 예일하게 비켜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묘막측하다 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특별한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주가 이미 창조해 놓은 내용들을 그들이 이론으로 발견해 나가는 것이 과학의 법이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의사들이 하는 그분들만의 특별한 그 기술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뭐 하는 겁니까? 고치고 살리는 겁니까? 그렇죠. 단지 연장시키는 기술이 의학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논리 위에 계시고 주님이 이성 위에 계시고 주님이 과학 위에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생각으로 우리 작은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리할 수 있을까?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그를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선교와 전도도 그렇게 접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간 베드로.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들이 문제를 만나가지고 노를 젓다가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회복된 이야기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이 2번의 사건은 각기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주무시는 바람에 곤란한 일을 당해가지고 예수님 다시 깨셔가지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 이 사건이 따로 있고 그 뒤로 무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놓으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 3시와 4시 사이 사경쯤에 다시 제자들이 수시간 전에 떠나버린 그 부둣가에 서가지고 당신도 이제 가려고 이렇게 먼 발치 뭐 빛도 없고 조명도 없는 그 고대 시대 성경 시대 당시에 그 해안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수시간 전에 떠나 있는 제자들의 그 배를 누는 걸 보시고 그들이 지금 풍랑 만나서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을 주님이 다 보시고 우리 다 아는 바대로 두벅두벅 물 위를 걸어가셔서 바람을 맞으시면서 바다를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근처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돕기 원하셨습니다. 배에 타려고 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뭔가 실루엣이 물 위로 이렇게 오는 걸 접근해 본 걸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웰컴 지저스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떠나갈지어다 했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누군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너 귀신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낯설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처녀 출신의 처녀를 통해서 출생하신 예수님의 그 신비한 역사들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실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지 못합니까 그들이? 오늘 돌발 상황으로 나타난 이 갑자기 문제 만난 내 삶의 현장에 새벽 3시와 4시 모두가 잠들어 있고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나만이 있는 이 괴롭고 힘든 이 나의 문제 현장 속에, 이런 현장 속에, 그것도 묻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누가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것을 알까? 나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당하고 있는 나 혼자만의 문제의 이 중심 속으로 예수님이 그 시간 그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쪽 무대 계신 주님이 저쪽 가서 만나자, 내 먼저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빨리 건너가서 이쪽에서 만날 예수님이지,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그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상식 밖에 예수님을 모셨고, 그들의 논리 바깥에서 예수님을 걸어오셨고, 그들의 이성 바깥에서 예수님을 걸어오셨고, 그들의 기대와 예상 바깥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선상 안에서의 예수님을 그들은 믿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예수님은 상상도 못했고 심지어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열심히 노를 줬습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 베드로지만 이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돼. 내 문제니까. 예수님은 육지의 문제에 달인이시고 바다 문제는 내 문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풍랑이면 바다 사건이. 며칠 전에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때는 예수님 함께 타고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 함께 안 타고 계셨잖아요.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러나 자기들이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이 어련히 하시고 내가 오늘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보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배 안에 같이 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 벗은 또다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많이 그분이 우리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이미 많은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 바깥에서, 우리의 한계 바깥에서 주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그때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위에 모셔드렸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제자들처럼 유령이다, 두렵다, 저 양반을 이 배에 태우다가 내가 망하겠다,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런 지금 상황까지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망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적은 없었을까?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축복을 하나를 안고 그 새벽이면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시간 내게 찾아오셨지만, 단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배척한 적 없는가? 단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배척한 적 없는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성교 보고도 받는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성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교 여러분들한테는 유령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쪽배 위에 이미 그 성교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못 받아들이시고 떠나가라고 유령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 모임 모두가 하지만 나는 이 행복 모임을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 유령이다. 나한테는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내 배 위에, 내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타면 내가 위태로워질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것일까? 주님은 문 건너편에서 만나자 있는데 이 문제 속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의 한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편안함.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힌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유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 이전에는 나와 똑같이 유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뭔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형상과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배에 태워 한두 사람씩 점점점 그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인데도 고스트, 유령이라 하지 않고 그냥 태워내는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씩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행복하다는 말, 참 좋다는 말을, 왜 진작 내가 좀 도전하지 못했을까 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가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야 할 힌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유령이다 하고 전부 다 배에 주장자가지고, 사실은 비바람이 치는 것보다 유령이 더 무섭나 봐요. 내가 볼 때는 유령보다 비바람이 더 무서운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갈 때는 손톱만큼도 겁이 안 나고 무섭지 않고 그냥 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겁이 안 나고 이렇게 공중에 떴다는 느낌도 안 나고 선동이 충만해가지고 너무 우리 현자하고 민현이가 옆에 앉아가지고 날 보면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비행기 타면 좁은데 하면서 저런 모습을 하고, 민현이가 차은영이 나한테 막 소문 들었고 하면서 목사님 사실은 하나도 안 드려봤어요. 아내한테도 말을 했지만 이번만큼 정말 조금의 그런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편안하게 가는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앞으로가지고 올 때 비행기가 이게 기도했어요. 나사주신 하나님, 난기는 떠나갈지, 난기는 떠나갈지, 나사주신 난기는 떠나갈지, 하나님 손으로 비행기를 잡아주시옵소서. 해야 될 일이 싸우는 중이서. 그리고 주님이 잘 얘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애들도 거기서 애들도 하나님 애기들을 보십시오. 애기들을 보십시오. 베이비 이거 가난하게도 지금 울고 있고 주님 보십시오. 이 비행기 지키다가 기도. 그렇게 분하기는 받아. 그 순간에 귀신이 무섭겠어요? 나는 난기로도 무서운데 유령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배에 빠져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그들이 이제 배에 웅크리고 있는데 12명이 다 웅크리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수업 다 끝났는데 매점에 도시락 먹으러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수업 다 끝나고 선생님 딱 가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이셨습니까? 지금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는 질문이 참 많았어요. 그죠? 왜 저럴까 저희가 미치가 그래서 질문. 근데 이 질문 안 하고 있으면 50점인데 뭐만 소리하고 바보같은 소리 하면 빠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지키고. 안 그렇습니까? 잘난 척 한다 하면서. 또 선생님도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좋아할 것 같지만 안 좋아해요. 오늘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귀신한테 유령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너무너무 황당하신 거죠. 땀 찌그리시면서 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오늘 나오죠? 안심하라 내가 올라타는 대박이 또 노르게 휘두르잖아요. 내다 소리를 모자라주고 오버하지 말고 내다 하고, 그때 베드로가 반응하죠.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주님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다 위로 걸어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참 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버한 거죠. 괜한 짓을 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라고 할 건데 지금 완전히 푼수짓을 한 겁니다. 물릴 거라고 하십시오. 동료들이 눈 뜨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 베드로가 또 이제 오바를 잘하니까 자기들이 동료들 카바하려고, 네 귀신 아니가? 마음대로 말해봐. 나 네 주님인지 모르겠다. 나 못 믿겠다 하는 거겠죠. 네 우리 해코자라고 왔나? 이런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마디 하시죠. Come!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인지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어서 이렇게 안 하고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네, 베드로 바다 위로 그 말을 듣고 바로 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님들, 아버님 어떻게 베드로가 자 오라 할 때 딱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바다 물 위에 발을 올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맞았어요? 예, 맞았어요. 맞았으면 성경이 그렇게 했겠어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오락했는데 빠지면 이상하잖아. 성경이 오락했는데 베드로가 얘하고 통하는 발을 딱 물 위에 디디고 섰는 거예요. 이때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참 놀란 거예요. 베드로 끝내준다면서. 와, 대단하다. 그들이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는 저까 맛이 나갈 텐데 저게 몇 발짝 깎은 거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발짝 두 발짝 두려워했지만 그러니까 그러죠. 역시 베드로예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였다는 듯이 잠잠하던 파도 하나가 베드로 눈앞에서 뜩 일어나 파도를 딱 보고 조금 전까지 있었던 믿음이 사라진 거죠. 그랬더니 서있던 바다에 단 몇 걸음 걷고 난 뒤 바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없지 뭐. 성경에는 적혀있지만 11명의 제자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무리를 걸어갈 때 예수님 말고는 무리를 걸어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창세 모세도 여러분 홍해바다를 걸어갔습니까? 갈라갔습니까? 모세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갈라서 간 겁니다. 요수아도 요단강 가르고 갔잖아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어요. 대단한 성경 속에 유일하게 무리를 걸은 도마뱀하고 그런 베드로입니다.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급으로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니, 초자연적인 경험을. 그때 제자들이 볼 때, 옆에 동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야 저 좀 부럽긴 한데 막 열등감 생기고, 나는 왜 저런 믿음이 없을까 없을까 이런 마음 생깁니다. 그렇게 기쁘게 박수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딱 빠지니까 적할 줄 알았다. 저 꼬방씨 믿음이 또 나댈 때부터 내가 맡았으니까 아이고 참 가만히 있으면 50주면 가지. 저 알아서 빵점이다 빵점. 예수님한테 얼마나 야단받고 지적당하게 믿음 없는 것들 제한테 손 들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상상했던 대로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을 29절 30절 말씀 31절까지 시작.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성경은 기록만 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뭐 오디오나 또 비디오가 없잖아요. 근데 기록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간 베드로를 물에 빠지면서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베드로를 보고 오늘 그대로 읽어봅시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대화를, 이 대사를 예수님이 어떻게 쳤을 것 같아요? 이 대사 처리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왜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했느냐? 물고문 하면서 왜 믿음이 없었냐 하면서 막 빨래빨듯이 물고문 해가지고 안 되고 그냥 숨을 딱 잡고 집을 이렇게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100% 믿습니다. 이렇게. 왜 의심했냐? 믿음이 없는 자야. 무식한 것들. 이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요, 작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아까 네가 믿고 믿음 가지고 움직였을 때는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베드로야 봐라. 믿음이 사라지니까 그만 실패하고 말잖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 믿음이야말로 너를 초자연적인 삶으로, 불가능이 없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바람을 보더라도 문제를 보더라도 문제 앞에 쫄지 말고 처음 믿음 조심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야 알겠지? 자, 지금은 잠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니까 자 빨리 내 손잡고 일어나봐.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질책이 아니고 책만이 아니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응원과 격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도전조차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물론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질 일도 없었지, 또 자기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안 들켰죠. 그러나 여러분들 볼 때는 11명의 제자가 멋있어요. 그나마 실수했지만
그래도 몇 걸음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인간이 물리를 걷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경험을 예수님처럼 그걸 경험했던 베드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물리를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이런 방법과 비결을 예수님으로부터 직감을 들은 1대1로 직감을 들은 그 베드로가 잘난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더 좋아 보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도 주님 음성을 듣고 나가도 또 게다가 기적도 경험하고 몇 걸음의 기적을 경험해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차 빠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오래 받을 때 있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괜히 무리를 걸었어 후회할 때가 많죠. 나 괜히 나댔어, 나 괜히 빌라게 굴었어, 나 괜히 쓰리다고 생각해, 내가 말한 것 같아, 나 괜히 의심했어, 이런 마음, 그냥 벽에 앉아있을걸, 저렇게 그냥 다수 소리 그냥 쭈그려 앉아있을걸, 이런 마음이 본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뭡니까? 말씀을 믿고 100%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남았기 때문에 몇 걸음이라도 예수님 급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맛이 뭔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베드로만 아는 것입니다. 물리를 걷는 건 여러분 알아요? 베드로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걸음마를 또다시 물에서 빠져나온 뒤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까닭은 한 번 손을 잡아주신 주님이 두 번째 우리가 혹시나 빠져도 또다시 그분이 붙잡아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손을 잡아주시고 빠진 물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확실하게 내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도전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기적을 경험한 뒤 다시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실패와 회복과 극복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실패해보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실패를 해봐야 실패를 통해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고 보완해가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도 기꺼이 손 내밀어서 나를 끌어주실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기꺼이 그분 앞에서 이런 영적 걸음만 할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앞으로도 도전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길 바라고요. 도전할 것이 있는 게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도전할 것이 없다 이 말하면 되겠다. 거기서부터 정책 아니요, 정체가 아니라 그때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주실 때, 하나님이 뭔가 소통을 불어주실 때 빨리 돈만 펼쳐서 뭔가 그 모습만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이름만 널리 하려고 하지 말고 단체 올려서 바람이 불어주는 이유를 알아 이 배가 움직여가는 것이 존재의 문적인 어떤 제대로 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소통을 불어주실 때 교회가 항해해야 됩니다. 나 개인을 향해 주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실 때 나 개인이 항해해야 됩니다. 이번에 의미가 있었던 이번에 하여튼 예배 나오기 참 좋았는데 여러분들 뭐 다 좋았지만 여러분들께도 제가 한번 더 도전하는 것은 다음에는 2월달에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가지고 좀 적응해서 도전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그 연예인도 오셨어요. 연예인도 오셔서 모두가 참 더 신나는 그런 해외 아우리치에다 다들 고백을 합디다. 그리고 연예인이 또 저희 팀이었어요. 12명 모이는 팀. 그래서 아내랑 저랑 같이 또 셋째 날 밤에 또 새벽 3시까지 한 3시간 정도 같이 3명이서 앉아가지고 같이 또 상담도 좀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도 참 좋은 추억이지만 참 이렇게 인기를 한때 누리고 해도 그 마음속에 이렇게 칼칼한 것이 있어서 참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고 하고 자신의 인생에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응답받기를 하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똑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발 걷다가 한 발 빠지고 한 발 걷고 한 발 빠지고 계속 베드로처럼 잘 빠지고 잘 빠지지만 우리 영적인 걸음마 계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걸음마 하면 그럴 때가 오고요. 걸으면 뛸 때가 오고 뛰면 날 때가 안 오겠습니까? 장성 목사님은 대만에서 바로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모님 데려오라 했는데 물론 애기들 때문에 못 오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진짜 마음속에 속상할 정도로 사모가 왔어야 된다 하면서 이걸
광장을 어떻게 다 가서 설명을 하는 거를 내가 했거든. 못 설명한다. 자기가 나가서 나누면 된다. 못 나눈다니까. 못 나눈다. 어떻게 다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 대만에 안 가고 월요일날 내일 갈 거라고 하고 지금 남아 계세요. 여기 남아서 오늘 현장에 예배 다 드리고 또 선교사님들하고 또 얘기하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예배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느끼셨겠지만 제가 오늘 뭐 목상태도 목상태 지금 배에 힘을 잔뜩 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지금 저도 잠도 잘 못 자가지고 지금 그렇게 좀 갔다 와서 또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주보도 준비하고 또 저 때문에 또 늦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스태프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참 좋은 시간 가졌고 아까 우리 승혁부장은 뭐 다 다정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분이 그런데 뭐 너무 자기들끼리 잡아서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저희 교회 다들 뭐 열심히 목회하고 또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부흥하고 있다고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또 박수도 많이 받고 또 저희들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고마운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그 나눔하는 시간에 제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나눔을 했습니다. 5명만 나누겠다 했는데 6번째 손 들고 굳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참 열심히 달려왔고 5년째 참 부흥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전에 우리 교회도 전다는 대로 좀 이렇게 기도 제목도 생기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좀 이렇게 좀 지쳐서 잠시 또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적인 그런 좀 고민거리도 있었다.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우리지 못 올 뻔했는데 목회자인 저 마음속에 사실은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교회 식구들이 다들 참 절치부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또 암묵적으로 또 목사님 저한테 힘을 실어주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힘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또 이제 제가 사실대로 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 말을 했더니 야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때는 뭐 그렇게 환하게 안 보더니 우리 좀 아팠다 얘기할 때는 얼마나 그분이 환하게 불러주시고 나는 말하는데 한 번 목사님이 눈물을 가득하셔가지고 적으면서 할렐루야 하시는 눈물이 쭉 흘러시는 그분 교회 보니까 이 둔하게 달려가다가 교인이 뭐 얼마 없는 교회에 70명이나 같아요. 목사님께서 피똥을 싸고 변이 아니라 물피를 쏟았고 이제 집사람 우리 다음 주는 저도 계속 피를 쏟았거든요. 이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혈변이 아니고 그냥 이 피가 매가 피가 그냥 촥촥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좀 직접 집사님 한번 좀 보시죠. 근데 앞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아픔, 이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니까 고난도 같은 거예요. 눈물 흘리는 포인트도 같고, 그래서 참 그런 걸 했어요. 또 선교사님께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교회들끼리 기도해도 시켜주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서로 껴안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으면 기도도 많이 하고 지금 또 금요일 밤에 예배 드리고 있을 건데 또 금요일 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했지 거기서 할렐루야. 우리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기도 다 하고 이제 하는데 우리 신강호 리더님이 이제 기도 다 끝났는데 찬양하려고 하는데 탁 보시면서 배를 이렇게 내밀어보셔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거 앉으시면 제가 딱 안았는데 막 눈물이 좋지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붙어가지고 다 다른 교회 다 찬양하는데 우리끼리만 목 놓아버렸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부끄러워지는 걸 울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픔이 뭔지 아니까 여기까지 오려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하는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오니까 나는 못 봤는데 우리 추영수 집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가 오기 시작하니까 다른 교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자기 담임 목사님들 다 찾아가서 찾고, 목사님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목사님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마음에 있는 말 다 못하고 그렇게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설교가 맞는데 설교하자고 이걸 다 아직까지 유령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으니까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다 나누지 못해서 피를 쏟고 있는 그런 고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교회들이 그렇게 그 마음이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슬프지 않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저도 참 간만에 진짜 애끓는 그런 좀 울음으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소리 시원하고 얼마나 참.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참 감사하고, 거기 스콜이 오잖아요. 스콜. 예, 이럴 때 폭우가 새벽 2시에 새벽 3시에 폭우가 확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숙소에 들어가서 우리 숙소가 다 다르거든요. 제가 다 쫄았어요. 문 열어가지고 앉아보는 길에 나오죠. 비 맞으러 갑시다. 우리 교인들만 다 나와가지고 그 스콜 비 다 맞으면서, 그 이제 우리 박인차 선교사가 우리 우리 교회 지난 달에 있었던 얘기를 그날 뭐 이렇게 옆에서 처음 들었나 봐요. 내가 다 나오니까 인차 선교사가 달려와가지고 품에 안아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왜 울어? 왜 울어? 하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이 이렇게 건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기가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목사님 건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애가 막 울다면서 건재하지 그만 니나 잘해라 같이 그렇게 있는데, 돌아오는 날 우리 본부 부산교회 우리 참 신실한 그 사진 찍어주는 그 사역을 하시는 형제가 제 옆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냥 뭐 아무 말도 없이 하는 말이야. 다 적어자는 말이, 목사님, 예, 저도 우리 교회 2번 도망갔었습니다. 이름이 병국씨인데 병국씨가 볶음하면서 이렇게 세 번째가 나타나요. 너무하네. 또 다른 분도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만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그랬습니까? 목사님 교회 같은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좀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 남들이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하니까 그런 일이 많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11명의 제자와 같이 겁이 나서 시도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몇 발짝 걷다가 빠지더라도 도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에 계시면 우리도 거기에 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는 저 개인적으로 목회를 향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배에 고리가 앉아가지고 무서워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서 들리는데 나는 싫다고 그 유령의 소리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옹졸함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빠질 때 빠질 값이라, 제가 사는 내내 하는 말, 안 될 때 안 될 값을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 영상을 동영상으로 듣고 있는 우리 인사선교사, 또 경찰선교사, 또 캐나다 토론토에서 듣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또 전국에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도전합니다. 배 밖에 나오시고 빠지더라도 걸음을 걸으시고 주님의 손잡고 가야 길을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